요한복음 18장, 제 성경으로는 178면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큰 소리로 그리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제 대창에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떨어 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냥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목을 정합니다. 어느 교회에 청년 자매가 목사님에게 이런 결혼 상담을 했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습니까?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주셨대요. 첫째는 건강한 남자.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남자. 두 번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성품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봉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하면 참 아주 너무나 정확하고 좋은 상담을 해 주셨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능이.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성경에서는 2분설도 말하고 3분설도 말해요. 근데 구조적으로 말할 때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말해요. 구조적으로 설명할 때. 근데 기능적으로 설명할 때는 영과 혼과 육이에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기능으로 표현할 때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육의 기능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첫째 몸이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영이 강건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인품. 그건 뭐냐면 혼, 우리의 마음, 인품이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다 강건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봉사를 할 줄 알아요. 섬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섬긴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건강해서 그 다음에는 사명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완벽한 거 아니겠어요? 이 목사님이 아주 배우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봉사를 할 줄 안다는 것은 남을 섬긴다는 거. 이게 바로 사명이거든요. 섬김이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다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거고. 그죠? 또 하여튼 각자 위치에서 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서로서로. 다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네.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런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과 동물은 공통적인 어려움, 고민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배고픈 거 같이 느껴요. 그러죠? 사자는 배만 부르면요. 아무리 먹잇감이 앞에 지나가도요. 눈도 안 줘요. 근데 배만 고팠다 하면 그 다음에는 막 살금살금 가서 먹잇감을 찾죠. 이 배고프다는 거, 또 춥다는 거, 덥다는 거, 그리고 어디가 아픈 거 이런 거는 사람이나 동물이랑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민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과는 달리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고민이 있죠. 그죠? 동물은 고민할 줄 모릅니다. 아픈 건 느끼고 배고픈 건 느끼지만 사람은 아파서가 아니라 배고파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그 고민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고민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그게 우리의 관심사고 그게 때로는 고민일 수 있어요. 나는 이 A를 택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B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갖는 고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자기 육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그냥 선택해서 가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지금 나한테는 편하고 좋은데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B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마지막에 엄청 고민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했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다니까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사명자도요, 이렇게 고민해요.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과거의 구약의 선자들 예언대로 오셨고 주님도 그 미션을 갖고 왔어요. 그러나 이제 내일 당장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는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평소에도 늘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사람이 너무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 실비추도 터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땀방울이 붉게 물든 거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이 마지막 기도는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복음 사역의 집약적인 바로 결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운명을 좌우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지금 절실하게 지금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절실한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은 기도로 해결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이 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그 결론을 뭘로 내냐면 예수님은 기도로서 결론을 냈다고 하는 것, 그 점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뜻과 아버지 뜻, 이 사이에서 주님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육은요, 그냥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냥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주님도. 그러나 이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 결국은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모든 그 결정, 모든 운명을 아버지의 손에 다 의탁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결론은요,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가 모델입니다. 전적으로 의탁하죠. 왜냐면요,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 분이에요. 무슨 죄가 있어요? 십자가는 죄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고 흉악한 강도들이 달리는 곳이에요. 죄인 가운데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로마가 만든 십자가 형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얼마나 부조리한 현실입니까?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자신을 위탁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길은 뭐냐? 죽음을 피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린 양처럼 그대로 기도하고 위탁하고 그대로 아버지 손에 맡겨서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바 응답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래도 베드로는 역시 용감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 벌벌 떨 텐데 그래도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냥 내려쳤는데요. 그 정통으로 맞았으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귀 자르려고 내려친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검술 5단도 아니고 몇 단도 아니고 어떻게 귀만 딱 찍혔어요. 그냥 내려친 거예요.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그 엽심은 대단한 거예요. 역시 수제다다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싹 비켜서 귀가 뚝 떨어졌죠. 말구의 귀가 떨어졌어요. 다른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말구의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그러죠. 이것까지 참아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아라. 근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면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검을 다시 꽂아라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한 건요, 이미 기도로 결정을 다 하신 거예요. 결정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도요, 각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참 힘들잖아요. 이 십자가가 참 질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런데 져야 되는 게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그 모양은 고통스러운 거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의 상급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멘. 예.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죠. 예수님을 팔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요. 종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가야바 대제사장의 음모가 있었어요. 야, 저 사람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시끄럽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너무 소란하니까. 예. 그리고 종교계도 주님이 다 뒤집어 놨잖아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막 회칠한 무덤이 독사의 자식들 막 욕해댔거든요. 주님이. 그 위선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을 영적 지도자로 따르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다 돌아가니까 얼마나 또 고민되겠어요? 이게 차라리 한 사람을 딱 처리해가지고, 예. 여러 사람 유익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 사람이 죄는 없어 보이지만, 예. 말하는 것도 옳고,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종교계가 소란하니까 한 사람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가야바의 그 음모. 예. 그뿐이 또 아니죠.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 그냥 백성들이 원하니까, 군중들이 소리치니까 나는 상관 않겠다고 손을 씻어버리고 예수님을 내어줬어요. 잘못된 재판이죠. 예. 그리고 그런가 하면 무지한 군중들. 군중들은 참 무지하기 쉬워요. 그냥 소요가 일어나는 거 보면 그냥 같이 뭔지도 모르고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동요되기가 쉽죠. 이러한 모순된 현실 앞에서 정말 주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이 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이 잔으로 표현할 때는 이건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운명. 내 운명이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순환, 고통. 예수님에게서 잔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잔이에요. 내게 주어진 거, 내가 피할 수 없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순환. 예수님에게서 십자가.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최고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 예. 여러분 그렇죠?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아니겠어요? 최고의 지혜죠. 예. 바로 성경 말씀에 있듯이 주님도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최고의 결정, 최고의 지혜로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 것은 그건 하나의 이제 과정일 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이미 지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신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붙잡혀서 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기도로서 결정을 하고 지기 시작한 거죠. 받아들이신 거죠.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 상대성 원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아인슈타인 박사를 모시고 다니면서 운전한 운전기사가 아인슈타인 박사 강의를 30번 듣고 나니까 자기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한 번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자기가 대신 강의를 한 거예요.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강의를 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질의응답 때 답변은 못 하잖아요. 그 강의는 30번 들었으니까 똑같이 다 하는데 질의응답은 답변을 못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교수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은 우리 운전기사가 하겠다고 아인슈타인 박사를 가리키면서 대답은 우리
운전기사가 대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운전기사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강의하는 말만 똑같이 하는 거지 자기가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 깊은 것은 몰라요. 답변은 못하지만 강의는 똑같이 해. 30번 들어서. 그래도 자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 강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와도 그분이 대답하면 되는 거거든. 여기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운전기사와 같이 우리가 뭘 다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결정해 놓으셨고 보여주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러니까 큰 소리 꽝꽝 치고 갈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앞에 일을 알기 때문에 앞에 일을 아는 사람은요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며 갑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고개 숙이고 따라가는 거지. 앞서 가는 거죠. 로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분의 그 유명한 신앙적인 시에 이런 말을 고백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 저의 운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선택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신앙의 시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운명을 선택할 수 있더라도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선택해 주는 것을 나는 순종만 하고 가겠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서 선택해 놓은 길을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또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 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얻으시고 만백성을 구원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잔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운명으로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 우리가 무거워하고 힘들고 마지못해서 신음하며 지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에 상급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잔 또 각자의 십자가 바로 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